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살인범이 재판장에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살인범의 형이 유명 인사로 나라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형이 동생이 사형을 받게 된 게 너무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체면을 집어던지고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내가 동생의 모든 행동에 책임을 질 테니 제발 내 동생을 사면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사면장을 대통령으로부터 받게 됐어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 사면장을 들고 형이 동생이 있는 감옥으로 찾아갔는데, 아니 그런데 그 동생이 사면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동생이 바보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죽는 길을 피할 수 있는 이 사면장을 거부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면 누구도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늘 말씀드리듯이 모든 인생은 100% 죄인입니다. 100% 죄인인 우리의 죄사함의 은총을 모르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죄사함의 은총을 믿고 누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도피성의 원형이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누가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도피성은 나부터 가야 할 곳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주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가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의 곳곳에 도피성이라는 것을 오늘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이 어떤 곳이냐면 부지 중에, 그러니까 실수로 원치 않게 사람을 죽인 자가 이 보복을 피해 도망갈 수 있는 도피처, 여러분 바로 그곳이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사형을 받죠. 그런데 알지 못하는 중에 의도와 상관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이 도피성을 통해 생명의 구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는데,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사람을 죽일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굳이 이 도피성의 말씀이 나랑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는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잘못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벌이며 살아갑니까? 그리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여호수아서 20장까지 우리가 이 성경을 보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열하게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여 12지파가 이제 그 땅을 나누는 일까지 다 마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19장에서 땅을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라고 19장에서는 그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전쟁도 끝났습니다. 땅 분배도 끝났습니다. 다 끝난 것 같았는데 그런데 오늘 20장으로 넘어오면서 살인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시는 거예요. 이제 평안함만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백성 중에서 살인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예고를 하시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전리품을 얻은 후에 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노아도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치열한 전쟁을 벌이며 그 전쟁 끝에 승리를 이루었는데 승리의 이후에 죄 가운데 넘어지는 이런 일들이 성경의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대로 과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럴 사람 아니라고요? 나는 실수로라도 사람을 죽일 사람은 아니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수많은 실수들과 실패들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는 실수로라도 사람은 절대로 죽일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1980년도에 여러분 저만 해도 이분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래도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분의 이름을 다 기억하실 건데 1980년대를 전후해서 부유층들의 집만을 골라서 절도행각을 벌였던 일명 대도로 불렸던 조세영 씨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 있으시죠? 여러분, 그가 고관 대작들의 집만 털면서 각종 보석을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고 그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고 출소했어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여 구원받고 이제 출소를 했는데, 그런데 또다시 절도행각을 벌이다가 이 사람이 붙잡히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조세영 씨 별명이 대도였어요. 근데 이 별명을 국민들이 지어줬어요. 서민들의 인기 스타였다고요. 왜냐하면 이 부유층, 권력층, 고관 대작들의 집만 털고 서민들의 집은 털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각종 물방울 다이아몬드 같은 이 보석들을 막 훔치면서도 잡히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속이 다 시원하다. 야, 홍길동 같은 사람이다. 인기가 많았어. 그런데 그가 감옥에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여러분, 이 조세영 씨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이 저희 외삼촌이에요. 네, 외삼촌이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출소한 후에 해외까지 나가면서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했어요. 그가요 15년의 감옥 생활을 했고요,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는 보호감호라는 처분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15년의 감옥 생활 플러스 10년의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1998년도에 출소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 만났다고 구원받았다고 간증 집회를 하다가 불과 2년 후인 2000년도에 일본에서 간증 집회하러 갔다가 어느 사람의 손목시계를 훔치다 걸려서 일본 감옥에 3년 6개월을 갇혀 복역하게 됩니다.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일본 감옥에서 출소한 후에 다시 귀국해서 무려 44평의 빌라에서 많은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너무너무 평안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도둑질을 한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왜 그런 걸까? 이 사람을 심리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 이 조세영 씨가 이 도벽, 그러니까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이 중독이 재발한 것이다 라는 분석 결과를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범행을 한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냥 남의 손목시계, 남의 돈 몇 푼 훔치다가 그냥 붙잡힌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여러분 중독이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여자를 못 끊고 술을 못 끊고 담배를 못 끊는 분들 있죠. 그런데 이 도벽 중독, 도둑질 중독도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요, 여러분, 이 조세영 씨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의 집을 털고 다니면서도 잡히질 않았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좀 도둑질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다 잡히게 하시는, 다 들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죠. 이제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으라고, 거룩해지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도둑질해도 안 잡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조금만 물건을 훔쳐도 반드시 잡히게 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다 소문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만 댔다 하면 들키게 하시는 것이 이분에게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어떻게 도둑질을 해?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가 작은 좀도둑질만 해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서도 못 끊는 거 있으시잖아요. 안 되는 거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서도 부지 중에 끊임없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끊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원치 않는 일이에요. 계획된 범행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혹은 습관적으로 이런 잘못들을 우리가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중독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면서 부지 중에 시간을 살인해요. 나의 재능을 죽입니다. 나의 의무를 죽입니다. 나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특세를 할 거예요. 여러분, 특세는 어떤 사람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은혜로운 사람이요? 그것도 맞죠. 여러분, 특세는요, 일찍 자는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잠자기를 게을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밤새도록 텔레비전 안에서, 핸드폰 안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깰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시간을 죽이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살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가정에서요, 남편이 반찬 투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쥐꼬리만큼 벌어다 주면서 뭘 그렇게 바라는 게 많아! 라면서 쏘아붙였어요. 저 가슴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20년도 더 된 일인데 이 남편에게는 그때 이 아내가 했던 이 한마디의 말이 가슴에 박혀서 평생토록 고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부지 중에 살인이죠. 칼을 대야 살인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평생토록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 사람을 죽은 자와 같이 평생토록 신음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여자 집사님이 남편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리고 화가 난 채로 운전대를 붙잡고 운전하다가 불법 유턴을 했는데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 일로 무려 300만 원이나 물어주게 됐어요. 보세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내가 부지중에 저질렀던 그 불법 유턴을 통해서 부지중에 시간을 살해했습니다. 내 감정을 살인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피 같은 물질을 살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죽일 사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늘 아까 셋째를 낙태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공동체의 외침을 통해서 낙태하지 않았다는 오늘 집사님의 고백을 들었어요. 제가 어느 프로그램에서 유명한 서울대 산부인과 교수님이 출연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은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 다둥이를 출산을 받아내는 의사로 유명해요. 여러분, 두 쌍둥이는 받지도 않아요. 이분은 세 쌍둥이는 너무 나고요. 이분은 네 쌍둥이, 심지어 5쌍둥이까지 받아봤대요. 근데 여러분, 요즘 이제 우리가 그 시험관 수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다둥이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부담스러우니까 산부인과로 찾아와서 이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와서 선생님, 저는
아이를 하나만 낳고 싶은데 시험관 시술을 해서 지금 몸속에 새 쌍둥이가 생겼다고. 하나만 남겨놓고 둘은 죽여달라고. 그렇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울대 의대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럴 때마다 산모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죽여야 되는지 어떻게 결정합니까? 세 아이가 다 지금 생명이 있는데 그러면 두 아이를 죽여달라고 하는데 그럼 누구를 죽여야 될지 뭘로 결정합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산모의 권리도 있지만 그럼 이 엄마의 뱃속에 있는 이 태아가 살고 싶어하는 생명의 권리는 누가 보장합니까? 여러분, 서울대 의대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 큐티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죄곡을 들으면서 수없이 많은 분들이 낙태를 했어요. 그게 살인이라는 죄책감도 없는 거예요. 나는 부지 중이라도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게 살인인 줄도 모르고 살인을 저지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낙태법이 제정이 됐어요. 이제는 얼마든지 산모가 동의하면 뱃속에 있는 생명을 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여자들의 자기 몸에 결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서울대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태아가 살 권리는 누가 보장합니까? 약자인 태아의 살 권리는 도대체 누가 보장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살인인 줄 몰라요. 그러면서 너무나 떳떳하게 이건 내 권리라고 하면서 엄연한 생명을 죽이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부지 중에 살인한 적이 없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중에 내 시간을 살인하고 내 감정을 살인하고 내 말로 입술로 타인을 살인하고 심지어는 죄책감도 없이 내 뱃속에 있던 아이도 살인한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도피성, 죄 가운데도 나를 살게 하시는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범하고 있는 부지중 살인의 죄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어떤 말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힌 일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도피성이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더 깊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피성은 용서가 바로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부지 중에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럼 가해자가 있으면 당연히 피해자가 있겠죠.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은 이제 분노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분노는 복수의 감정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결론으로 사람이 분노하게 되고 그 분노의 결론으로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동생, 사형수 동생, 왜 사면을 거절했을까요? 자, 형이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장을 받고 이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에게 내가 사면장을 받았다는 것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형이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자, 네가 지금 사형을 받게 됐는데 만약에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네가 용서받고 풀려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니? 너는 어떻게 살아가고 싶니? 여러분, 그런데 이 동생이 살기등등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이 감옥에서 풀려난다면 나에게 사형 언도를 한 판사를 찾아가서 죽일 거야. 그리고 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그 증인들을 모두 찾아가서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형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비록 내 동생이지만 이 사람은 풀려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돌아서서 사면장을
찢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조세영 씨도요,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아니,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감옥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돈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내가 다시 일본으로 가서 나를 검거했던 그 경찰에게 복수하고 싶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녀도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복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 미움의 감정이 발전해서 내가 복수하겠다고 하는 이 복수의 마음으로 날마다 그 에너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피의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을 뿐이에요. 이 복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용서밖에 없다는 거예요. 용서가 아니고서는 이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이 복수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지금 이 복수의 고리가 이어지고 이어지는 그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우리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여러분, 많은 분들이 부모로부터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아픔을 받았다고 해요.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부모님을 미워해요.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힌 게 뭡니까? 나는 부모로부터 피해받았다고 하면서 나는 또 내 자녀에게 가해자가 되어서 또 다른 상처와 아픔을 되물려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악순환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는 자식들의 어떤 허물이라도 용서하는데 자식들은 부모를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자신의 부모를 용서하는 법이 거의 아니면 전혀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큰 용서는 부모를 용서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요. 부모 자녀가는 특별한 관계예요. 그런데 특별한 관계이다 보니까 또 세상 그 누구에게서도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상처를 주는 대상 또한 부모인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그러나 대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이 복수의 복수가 이어지는 이 가문의 악의 고리를 누군가가 끊어내지 않으면 이 고리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상처가 상처를 낳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나도 내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끊어낼 것입니까? 이게 말씀이 들리는 내가 아니면, 오늘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상처를 해석받고 이 상처가 해석되는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 이 가정에 흐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가정에 흐르는 복수의 악의 고리를 끊어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교회 한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4대째 모태신앙으로 부모님 모두 믿는 집안에서 자라서 결혼을 하셨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늘 편찮으셨대요. 이 간증을 해주신 집사님의 아버지가 편찮으셨는데 어머니가 너무너무 헌신적으로 이 아버지를 간호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의 그 헌신적인 병간호 덕분에 아버지가 건강해졌는데, 그런데 건강해지니까 외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외도를 저지르는데 이 어머니가 참다 못해서 처음으로 나는 이제 같이 못 살겠다. 나는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다고. 그런데 이 한마디를 했더니 이 아버지가 격분해서 이 부엌에 가서 식칼을 가져다가 온 식구들을 칼부림을 했다. 피가 낭자했어. 당시 이 집사님의 나이가 10살이었고 동생의 나이가 8살이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어머님이 너무 무서워서 아버지에게 굴종하게 되었고 이 자신과 동생도 벌벌 떨면서 아버지에게 말대꾸조차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보면 너무 부모님 말 잘 듣고 순종하는 그런 좋은 자녀들, 너무 좋은 가정 같아. 그런데 그 안에는, 그 가정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너무너무나 아프고 힘든 상처들이 이 가정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버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이런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간증을 해주시는 집사님은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이런 기가 막힌 가정의 환경에서도 나의 유익이 하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환경에서 내 어머니가 살기 위해서 눈물로 붙들었던 그 하나님, 그리고 눈물로 내 어머니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된 것, 그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집사님은 회개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이 아버지의 수고 덕분에 하나님을 만났고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서 내 지난날의 내 가정의 환경을 해석받았지만 나는 여전히 아버지가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나는 도저히 아버지를 사랑할 힘이 없다고, 이것이 나의 죄임을 회개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로 이것이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는 바로 첫 출발이고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런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기에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만 우리는 이 악순환, 이 복수의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가 끊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곽정원 집사님께서 처음으로 안수 집사님이 되고 이제 대표 기도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대표 기도를 하면서 내가 외도를 했다고, 그리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으로 목장에서 오픈했는데 아내가 너무나 배신감에 슬퍼하고 아파했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한 심각성이 없는 거야. 기가 막힌 거야.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내 권사님, 우리 김순영 권사님은 이미 수년 동안 말씀과 간증으로 이미 훈련되어 있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 남편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며 오픈하고 간증했기에 내가 이 남편을 용서해야 한다. 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나는 용서의 힘을 발휘해야 한다. 그래서 이 남편을 용서하고 이제는 그 일로 다시는 힘들어하지 말라. 여러분, 이 권사님의 믿음과 용서의 결단을 통해서 이제 이 가정의 복수의 고리는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 복수의 비극은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 복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하는 거예요. 누가 할 것입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도피성으로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며 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바로 우리가 그 복수의 고리를 끊어내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오늘 우리 가정에 대를 이어 내려오는 그 복수의 비극이 끝이 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갚아주고 싶은 상처가 있습니까? 모르고 던진 말인 줄 알면서도 곱씹고 또 곱씹으면서 어떻게 갚아줄까 속을 끓이고 있습니까? 나도 남도 용서하지 못해서 스스로를 죽이는 이 부지중의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죄를 거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세 번째로 오늘 이 도피성을 통해서 자백하면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도피성에 갔다고 해도 그냥 무작정 받아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도피성을 다스리고 지키고 있는 장로들에게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오픈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진술하지 않으면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걸 허락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죄를 고하고 나누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신대요. 그런데 그 용서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된대요.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끊임없이 외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죄인도 아니고 죄덩어리 100% 죄인인 인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나는 죄 없는데요, 나는 실수로라도 사람들을 힘들게 한 적이 없는데요, 나는 앞으로도 실수로라도 사람을 죽일 사람이 아닌데요 라고 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고 끊임없이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를 비추면 반드시 여러분의 숨은 악과 죄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이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아니, 죄가 없는데 교회 나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솔직하게 오픈하고 고백하는 이 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오픈할 때 장로들은 그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고의인가, 정말 실수인가, 그것을 잘 분별해서 그 사람의 적절한 처방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도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있죠. 목사도 지도자입니다. 우리 장로님을 비롯한 우리 중직자들도 지도자예요. 우리 목자들도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과 죄가 객관화가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에게 올바른 처방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정말 잘 듣고 잘 나누는 이 교감과 나눔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고 나누는 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잘 이루어지면 그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돼요. 바로 그 교회가 도피성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듣고 잘 나누는 이 오픈과 고백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냐?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랬어. 여러분, 여기에 보면 누구는 고백하고 누구는 고백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서는 모두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오픈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요, 자기 죄를 오픈해야죠. 성도들도 자기 죄를 오픈해야 돼요. 여러분, 이 큐티 목회가 어려운 게요, 많은 목사님들이 목욕탕 세미나를 갔다 와서 나도 이 목회를 해보고 싶다는데 목사님들이 어디서 포기하게 되냐면 이 강단에서 목사가 자기 죄를 오픈해야 된다. 여기서 많은 목사님들이 포기해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도 자기 죄를 오픈을 안 하는데 성도들이 오픈하겠습니까? 할 리가 없죠. 목자가 자기 죄를 오픈을 안 하는데 목원들이 오픈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로 사람 살리는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려내는 도피성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서로 함께 자기의 죄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다. 목사가 먼저 자기 죄를 고백해. 목자들도 고백해야 돼. 장로님도 고백해야 돼. 우리 모두가 함께 죄인임을 고백하며 함께 자기의 죄를 듣고 나누고 고백할 때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그런데 이 미국 뉴욕 주립대 의대 학장인 이 마이클 로이진 교수님이 달력 나이보다 젊어지는 78가지 방법을 소개했어요. 내 나이보다 젊어지는 방법이 78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젊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잘 들으세요. 매일 비타민을 잘 먹으면 1.2년이 젊어진답니다. 아침밥 안 거르면 1.1년이 젊어지고요. 꼭 필요한 약을 의사의 처방대로 정확하게 복용하면 0.9년이 젊어진답니다. 그런데 처방 전과 다르게 마음대로 약을 복용하면 1.6년이 늙는데요. 잘 듣고 계시죠? 기억하세요? 모르시겠으면 설교문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담배를 하루에 한갑 피우면 8년이 늙고요. 일정한 시간에 숙면을 취하면 3년이 젊어져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일주일에 3,200kcal 이상을 소비하면 3.4년이 젊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력 강화 운동은 1.7년이 젊어지는데 그런데 또 대기 오염에 노출이 되면 2.8년이 늙는다고 해요. 아,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친구를 방문해서 그 어려움 당하고 있는 친구를 위로하잖아요. 그럼 친구를 위로하면 8년이 젊어진대요. 그런데 또 반대로, 여러분 이거 제 말 아니에요. 의대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그런데 반면에 그런 힘든 친구들을 외면하고 피하면 8년이 늙는데요. 그리고 매일 힘든 사람들과 전화 통화를 하면 8년이 젊어지고요. 감사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때 6년이 젊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일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뭐냐?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디가 아파서 병원 가면 맨날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저기 스트레스 좀 받지 마시고 밥 잘 먹고 잠자자라 그러잖아요. 너 모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가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이 없는 사람, 내가 받은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할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30년이 늙는데요. 30년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비타민 털어놓고 운동하고 해봤자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하는 방법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아무 소용없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일이 지금 우리 교회 목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의 죄를 고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오픈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아까 우리 곽정원 집사님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의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오픈을 했는데 내 아내가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한동안 아파했어요. 그런데 내 아내가 말씀을 들으며 그 고난을 해석하고 거기서도 내 죄를 보고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 자신의 마음에 응어러져 있던 것이 뻥 뚫리는 것 같다 그랬어요. 뻥 뚫리는 것 같다. 이제 됐다. 이제 됐다. 내가 용서받았구나. 이 마음의 무거운 짐이 내려지는 거죠. 여러분, 이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서로의 죄를 보고 서로 고하며 함께 나누고 듣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처방하는 오늘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로 말미암아 받는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요, 우리 교회 제 안식월 동안 오셨던 부곡 이웃교회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번 주에 사모님하고 제 부부 동반으로 만났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전에 많이 만난 건 아니었지만 그 전에는 만나면 항상 부부끼리 같이 만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좀 아내도 싶고 좀 그런데 같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우리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하고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하자. 그래가지고 카페 가가지고 큰 데 가가지고 2층에서는 저희 남자들끼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하고 이제 3층에서는 여자들끼리 이렇게 나눠요.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그런 생각하죠. 남자는 술 없이는 대화가 안 돼. 아니에요. 우리 남자들이 소심하고 겁이 많아서 자기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힘든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날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딱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 딱 두고 몇 시간을 독대했는지 아십니까? 2시간을 떠들었어요. 하여튼 놀라지도 않아요. 하여튼 2시간을 떠들었어요. 얼마나 할 얘기가 많은지. 정말 그분도 솔직하게 자기 아내 씹고 저도 제 아내 씹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재밌게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나눔을 나누고 이게 나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좋든지 너무너무 편안한 거. 여러분, 그래서 뭐 큰 자랑은 아니지만 여러분, 제 얼굴 보면 부대끼는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죠? 제 얼굴이 꽤 괜찮잖아요. 하여튼 저는 이 침묵을 너무 힘들어요. 하여튼 하여튼 그렇다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이 교수님의 젊어지는 법을 배우니까 맞구나. 여러분, 제가 항상 힘든 분들 이야기 들어드리고 또 권면하고 또 스트레스가 있어도 저 혼자 끙끙대지 않고 우리 공동체에서 목자 모임에서 나누고 또 이렇게 같은 구속사의 복음으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하니까 괜찮잖아요. 괜찮죠. 여러분, 저는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도피성 교회 되기를 원해요. 안산중앙교회 가면 산다더라. 그 어떤 교회도 나의 죄를 들어주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한, 나의 사연을 들어주지 않지만 저 교회 가면 내 이야기 들어준다더라. 저 교회 가면 내 이야기 할 수 있다더라. 저 교회 가면 사람이 살고 가정이 산다더라.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도피성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직하게 나누는 거예요. 나의 허물과 죄를 솔직하게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진실하게 들어주고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처방해주는, 그러면 다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그런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공동체 안에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중보하기 위해서 인도자 부모가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만 고백하면 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숨기고 있는 악과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제 솔직하게 용기를 내어서 한번 우리 목장과 공동체에 나눠보시기 바라요. 반드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 구별하여 택하신 우리입니다. 자, 오늘 6절부터 9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한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으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자는 도피성에 가면 피할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도피성에 피하여 죽임을 면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도피성에 있는 게 너무 따분하고 답답한 거야. 그래서 잠깐 도피성 밖으로 나갔는데, 그랬다가 나를 보복하는 자를 만나서 내가 만약에 죽임을 당하면 여러분, 그거는 살인죄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러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인내로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분하다고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렇죠? 내가 어쩌다 이 교회를 만나가지고 맨날 이 교회는 내 죄만 보래.
아니, 본문은 다른데 내용은 맨날 똑같아. 웃으신 분들 다 범죄자들이에요. 아니, 언제까지 우리는 큐티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우리는 맨날 내 죄만 봐야 되는 거야? 왜 나만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이 교회에 있는 거 너무 따분해. 이 교회에 있는 거 너무 싫어. 여러분, 그러면서 밖으로 나가면, 그래서 공동체가 싫다고 밖으로 나가면 여러분, 거기에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세용 씨도 감옥 안에서 있을 때는 복음으로 뜨거웠대요. 여러분, 제 외삼촌이 조세용 씨에게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이분이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너무너무 은혜로웠대요. 너무너무 정말로 성령 충만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감옥 밖으로 나와서 세상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기서 다시 중독이 살아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중에 내가 이렇게 큐티하면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니까 뭔가 내 죄가 끊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끊어진 게 아니에요. 잠시 죄가 은혜로 힘을 잃어버린 것뿐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말씀을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힘을 잃었던 그 죄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중독에 빠져요. 여러분, 다시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한때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분 중에 지금은 세상에서 얼마나 허락망탕하게 사는 분들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있는 게 따분하다고 세상을 기웃거리다가 세상에 잡아먹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때로 답답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어느 순간 나도 저 세상에서 좀 즐겁게 한번 나를 불태우다가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이 있는 공동체가 우리를 살게 하는 도피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내가 이제 이 도피성을 통해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구원받고 살아나게 됐다면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도피성이 되어줘야 돼요. 누군가가 자신의 죄를 안고 들어왔을 때 그의 죄를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당신도 회개하면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외쳐줄 수 있는 도피성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그 도피성을 다스리고 있는 제사장이 죽으면 이 죄인들이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있대요. 누군가 죽어짐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제사장이 되어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죽어지고 썩어지는 이 하나의 미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내가 도피성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주는 적용들이 필요하다. 여러분, 각자가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도피성을 허락하셨다고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살 수 있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도피성으로 허락하시고 말씀이 있는 이 공동체를 오늘 우리의 도피성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거기 가면 살아요. 거기 가면 내 죄를 솔직하게 오픈하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나의 죄를 품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다 함께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바로 우리가 도피성이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정말로 어떤 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오더라도 안산중앙교회 가면 내 이야기 할 수 있다더라. 안산중앙교회 가면 내가 어떤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나를 받아준다더라. 안산중앙교회 가면 살아난다더라. 그 가정이 살아날 수 있다더라. 정말로 그런 소문이 나는 도피성교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도피성이 되는, 이제 내가 복음으로 살아났으니 나도 누군가의 죄를 용납하고 끌어안고 그가 살기 위해
우리가 섬기고 희생함으로 정말로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도피성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군가를 죽일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앞으로도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들이 부주 중에 얼마나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그 차가운 눈빛, 그리고 누군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힘들고 귀찮다는 이유로 그를 외면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부지 중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살해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미움의 마음이 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정말 이 복수의 악의 고리가 끊임없이 이어져요. 내가 내 부모로부터 상처받고 내 부모를 미워하며 살았는데 어느새 내가 가해자가 되어서 내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내 자녀들이 나를 미워하는, 여러분 이런 너무나 불행한 악의 고리들이 오늘 지금 우리의 가정들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도대체 누가 끊어낼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해석받은 우리가 이 악의 고리를 끊어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떠나서 무너진 삶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받아주시고 도피성 되시는 예수 안에서 살아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허락하신 그 믿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말씀으로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해 살아난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이제는 우리 가정에 이 악의 고리, 복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마음과 힘을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정말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지키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면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아멘.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아멘.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 되십니다. 여러분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습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러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주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깨끗하게 사해 주십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제는 나를 용서해 주신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내가 살아났습니까? 이제는 용서의 자리로 가십시오. 나를 아프게 했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너무너무나 복수하고 싶었던 그 복수의 칼을 내려놓지 못했던 우리의 손에서 내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로 내 손에 복수의 칼이 내려지고 이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에 흐르는 그 복수의 고리가 끊어지고 이제는 정말 서로 사랑만 하며 서로 용서만 하며 다 함께 하나님 안에서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먼저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누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는 내가 도피성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 도피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소망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내가 부지 중에 수없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버지, 나의 말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나의 차가운
차가운 눈빛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버지, 나의 무관심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부지 중에 아버지 나에게 허락하신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인 적도 있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지만 오늘 주님께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아버지 나의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피성 되신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 내가 용서받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받은 그 용서와 사랑으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상처를 준 자들, 나를 아프게 한 자들, 나를 괴롭게 한 자들 향해 아버지 용서를 선언하고 용서를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아버지 복수의 하나님 아버지 악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 내가 복음을 들고 내 가정으로 가서 아버지 용서를 선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 가정에 흐르는 이 악의 고리, 이 복수의 고리가 아버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주시면, 주님의 사랑이 나의 가운데 임하며 아버지 우리가 능히 사랑하며 우리가 능히 용서할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도피성을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공동체에 묶여 함께 하나님 아버지 용서의 은혜를 입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죄인이며 살인자입니다. 내가 나의 말로 사람을 죽였고, 나의 차가운 눈빛으로 사람을 죽였고, 또한 무관심으로 힘든 사람을 보고 있으면서도 나의 무관심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그 생명을 함부로 낙태하며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100% 죄인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도피성이신 우리의 예수님께로 돌아와 나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깨끗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오늘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예수님께로 피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 여전히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 나도 이제 용서를 선언하고 선포하며 이제 미움의 악의 고리를 끊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미움과 복수의 이 악의 고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불행이 답습되고 이어지는 오늘 우리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내가 이제는 내 가정에 이 악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부모를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는 내 자녀들에게 상처 줬던 것을 깊이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게 하시며, 그래서 정말로 내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여지며 함께 사랑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죽어지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사명을 피하지 아니하며 오늘 그 사명의 자리로 나가 도피성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죄를 깨닫고
도피성으로 피하며 내가 그 도피성에서 살아나갔기에 또 다른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어주며 또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제사장이 되어 죽어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